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자, 우리 오랜만에 여기서 뵙죠. 예. 너무 좋네요. 네, 얼굴 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주간 여러분들 세심한 배려 한번 해보셨습니까? 꼭 묻고 싶었어요. 세심한 배려를 해보셨는가? 자, 오늘은 열왕기야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야 4장 38절 4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강남 성도님 다 찾으셨나요? 네. 나나 찾았어?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문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거기서 들보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허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허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산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오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몇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은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주례를 드리다 보면 이제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화면만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좀 생소한 거예요. 얼굴을 보고 직접 보고 눈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계속 열왕기 하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비슷하게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넘어갈 거는 좀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쭉 보시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 열왕기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이 든 음식을 중화시키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적은 물량의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도대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적들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정말로 존재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적이라든지 기적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생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뭐 특정을 지은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귀신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한 게 21살 정도의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망, 그 열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런 찰나였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어떤 다른 집사님하고 성도분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세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딱 들려서 강대상 있는 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앉은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상대방 기도를 받고 있으신 분이 갑자기 소리를 꽉 하고 소리를 벌어치르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옆으로 정확하게 왼쪽에 왼쪽을 귀신이 저를 스치고 확 지나가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냉동실 문을 딱 열면은 냉기가 확 나오죠. 그런 느낌을 주면서 바람을 확 일으키면서 뒤로 확 도망가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딱 봤는데 그 여자분이 다 토했어요. 다 토하고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해요. 갑자기 시커멓게 생긴 귀신이 마귀가 자기 앞에 딱 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딱 떠나가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다 토해놓고 그리고 저를 스치면서 딱 도망가는 그런 이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방언을 하잖아요. 대부분 방언을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을 때에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 매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일을 끝나고 택시를 탄 겁니다.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이 고바위가 이제 이게 언덕이 진 거예요. 도로가. 그러니까 언덕이 져서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인데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다치더라도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셔요. 그래서 급하게 안전벨트를 얼른 맸습니다. 매고 나서 딱 맸는데 넘어가자마자 차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릎이 딱 차에 가면서 무릎이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어떤 표적인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얼른 순종을 했더니 크게 안 다친 겁니다. 그게 이제 작전 기도 중이었는데 이런 사고로 통해서 내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치더라도 내가 얼른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어떤 치료를 받고 그게 아니고 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그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 앞에서 방언이 터지고 교회를 앞뒤로 엄청 막 뛰어다닌 거예요. 너무 좋아. 랄랄랄 하면서 그 방언이 터진 그런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솥에 먹을 음식을 위해서 죽을 끓이고 이제 하는 그 과정에 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독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천안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교회가 용인으로 이사를 하면서 용인 이제 그 다 쓰러져가는 집 제가 한번 간증했죠. 아주 100년 정도 된 뭐 화장실도 없고 뭐 그런 아주 다 쓰러져가는 집을 제가 이제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앞에 텃밭이 조금 있어요. 텃밭에 이제 전 상추를 좀 심어 먹고 고추도 좀 심어 먹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돼서 밭을 좀 일구고 있는데 뭐가 뿌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예전에 살던 분이 여기다 인삼을 심어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얀 뿌리를 캐서 이제 아들한테 조금 주고 저도 이제 먹어본다고 이걸 씹어 먹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너무 쓰니까 이걸 뱉어버렸어 바로.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꼭꼭 씹어서 쓰면 약이야 요 생각을 가지고 요거를 씹어서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요것이 독불이었어. 그래서 다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독을 먹고 눈이 조금 이게 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이 좀 멀고 배탈이 나고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어떤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왼쪽, 뭐 예를 들어서 팔, 다리, 뭐 그런 쪽으로 좀 절기도 하고 이제 마비가 되고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런 좀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을 먹고 많이 먹었으면 물론 죽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초가 여기 독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무슨 뭐 덩쿨에 달린 어떤 과일 같은 걸 따간 거예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들호박과 들포도 덩굴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못 먹는 어떤 그런 과일 종류예요. 그죠? 뭐 저도 이 원어상 뭐 찾아보면 정확하게 뭐 어떤 음식이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나물 문화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나물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고사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고사리가 독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독이 있죠. 그래서 이 고사리를 날것으로 먹거나 그렇게 먹으면 설사도 하고 뭐 배탈도 나고 이게 암을 유발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고 좀 물에 오래 불려서 먹으면 독이 다 빠져나가죠. 쌀이버섯 아시죠? 쌀이버섯에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쌀이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버섯도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 3일간 불리잖아요. 불려서 독을 다 빼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나물 문화가 발달이 된 거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옛날에 막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잖아요. 이런 시대 때에 그 나물이 뭐가 먹는 건지 무엇이 먹지 못하는 건지를 모를 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죽는 거고, 그래서 이게 못 먹는 거구나. 먹었더니 몸에 좋고 좋아. 이거는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구분을 하고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버섯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 이게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들포도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흉년이 든 겁니다. 요 시대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먹을 거는 누가 다 따가서 먹었겠지요. 이 흉년인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은 이 나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먹는 건지, 무엇이 못 먹는 건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무조건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에 넣고 이제 끓였겠지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시켜서 큰 솥에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을 다 맛있게 끓여갖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르고 먹었겠죠. 자, 먹었는데 배탈이 난 겁니다. 먹다 보니까 복통이 나고 설사도 많이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가루를 얼른 그 상황들을 보고 가루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게 뭔 가루인지 몰라요. 근데 뭐 곡식을 빻은 가루겠죠. 자, 그래서 그 가루를 솥에 던지고 다시 음식을 먹게 하는데 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찾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자, 다 찾으셨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을 지키는 자나 우리 나쁨으로 평안히 있지 못하고 떨어져나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을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하니 그 물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루를 솥에 넣는 장면하고 이 소금을 물에다 넣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건 물이 나쁘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 시골집에 보면 예전에 물이 세다, 물이 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아마 그 물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통 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90pp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90ppm 정도를 찍었어. 그래서 1급수는 30ppm 미만으로 나와요. 1급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라든지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30ppm으로 나옵니다. 그 이하로. 근데 이제 저희 집 물이 500 중반대를 넘었어요. 600ppm이 안 되는 어떤 한 500 뭐 60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만 나온 게 아니고 옆집 또 그 옆집 그 주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물을 먹고 그 물을 사용하고 밥도 해먹고 국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이라든지 뭐가 이제 좀 강하게 들었겠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이 식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요거를 어떤 뭐 한 달이라든지 뭐 당분간 잠깐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넣어요? 소금을 넣은 거예요. 소금.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서 물을 정화를 한 겁니다. 정화를 하고 어떤 나쁜 균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넣었는데 밀가루가 저는 어떤 밀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소금이 물에 어떤 영향을 준 것처럼 마치 이 밀가루도 이 독이 든 그 음식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적은 적은 양의 음식을 많은 이들이 먹고 남는 기적입니다. 자, 본문에 바알살리사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음식을 누가 왜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지명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속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갈멜살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스넴, 뭐 다볼산 요 지역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타락이 됐어요. 우상 숭배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왕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시대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살리사라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좀 따뜻한 지방인가 봐요. 과일이 잘 익어요. 다른 지역보다 과일이 빨리 익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밑에 지방처럼 이 위에 지방보다 밑에 지방이 과일이 빨리 익죠. 봄이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지역에서 나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지 채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곳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그걸 드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많이 타락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타락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이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어떤 제사장께 예물을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첫 익은 열매, 첫 얻은 어떤 물질들을 11조로 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져온 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예요. 양이 얼마 되지 않죠. 보리떡 하나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면 보리떡 한 개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보리떡 20개는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작은 물량이에요. 작은 물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할까? 특별히 이 두 가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적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적의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엄연히 다르죠. 독이 든 것을 없애는 기적과 음식을 나눠줄 때에 양이 늘어나는 기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표적들 중에 하나는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 이 말씀의 은사, 지식의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에게 주시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루가 있다면 요거를 누구에게 먹일 때에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먹일까? 그죠? 적용하는 것.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지금 소금을 넣고, 안 좋은 물에 소금을 넣고 이 독이 든 그릇에, 음식에 가루를 넣은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 물질을 이용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냐? 성령,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어야지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힘의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은사를 적용하고 응용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가루를 이용한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적은 것에서 큰 것을 일으켜요. 그죠? 저번 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아주 작은 것, 우리가 계속 배웠죠? 사르밧 과부의 어떤 기름병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과부의 그릇,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적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정해놓지 않은 마치 백지수표와 같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어떤 분량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여러분들이 관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적 속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두말리 장천 하늘 꼭대기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다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기적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좀 될 수 있으면 팩트 어떤 이 강의 설교 쪽으로 제가 이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팩트 사실적인 거를 갖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나오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독이 없어집니다. 여기 세 단어만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43절에도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독이 든 음식을 퍼서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독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독이 든 음식을 주님께 먹으라고 하면 쉽게 먹게 됩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쉬운 것 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기 지금 독이 들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독이 들은 걸 갖다 퍼주라고 하면 이 선지자들이 이거 당황 안 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독이 없어진, 퍼서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 그죠? 제가 쉽지 않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현실을 봐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여러분 순종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다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